45번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강의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오늘 장로님이 성경 봉독이 너무 쉬워서 굉장히 이렇게 짧은 성경 봉독 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봉독이 짧아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었고요. 자, 어떻게 보면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면 그 다음에 중요한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명을 받으면서 오늘 나와는 별 상관이 없겠다. 내가 살인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 살인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런 생각에 이 계명이 나와는 큰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관계가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뉴스에 늘 단골 메뉴가 살인 뉴스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요. 실제 살인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거리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한 해에 살인 사건이 한 800건에서 900건 정도가 일어납니다. 2020년 통계는 805건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9명이죠. 다른 나라를 좀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일본이 0.4명. 일본이 참 살인 사건이 없는 나라인 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영국은 1.2명이고요. 독일이 0.8명, 인구 10만 명당. 우리가 1.9명인 반면에 미국은 더 높습니다. 미국은 뭐 총기 사고가 워낙 많은 나라서 많죠. 우리나라가 지금 살인 사건의 좀 추이를 보면 그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폭력을 쓰거나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가 누구냐? 주로 지인인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제일 높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묻지마 살인도 많지만 대부분 지인이나 가족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폐륜 범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요즘 종종 자녀를 살해하고 자기가 동반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아주 강한 금지 명령이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죽이다, 살인하다의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165회에 쓰이고 있는 하라그라는 이 살인하다는 단어가 있고요. 오늘 이 10계명에 쓰이는 살인하다는 단어는 라차흐라는 단어인데요. 46번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살인하다는 불법적으로 살해할 때 적용되는 말입니다. 즉,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합법화되지 않는 개인적인 사감이나 분노에 의해서 촉발되는 불법적인 죽이는 행위를 우리가 이 라차라는 살인하지 말라에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왜 살인을 금했는지 우리가 먼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지 말라는 살인 금지 계명은 창세기 9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 데이 그러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살상을 금지합니다. 우리가 세상 자연주의자들 생명 경애를 이야기해요. 불교는 여러분 잘은 살생을 금하고 벌레도 미물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주의적인 관점,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누구나 도덕적으로 살인을 금하고 있으나 성경이 살인을 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즉, 가장 기독교의 생명 존중의 이유가 인생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권운동하는 분들이 왜 인간이 존엄하냐고 가끔 물어봐요. 별로 대답하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왜 존엄해야 되는지, 존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해요. 그래서 인권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기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 형상을 죽이지 않도록 살인을 금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이 6계명에 속하지 않는 살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성경에 살인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도륙하라, 아말렉 군대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오늘 또 6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6계명이 뭐 전부 다 커버되는 게 아니고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즉 6계명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또 국가의 사형 제도를 통해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6계명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즉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사형을 집행하거나 국가의 준 권위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덜 악하도록 국가의 준 권세를 가지고 사형 제도를 가질 때 거기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성경에 인정하고 있죠.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죽이라고 하신 내용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자주 오해한 종파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모두에게 적용해서 특별히 입영을 거부하고 집총을 거부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새 법적으로 정당성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체 복무를 하고 있던데요, 국가가. 옛날엔 전부 감옥을 갔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총을 들거나 입영하는 건 모두 살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전쟁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사형제도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6계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아닌 것은 동물을 죽이는 것도 이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음식으로 먹게 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육식을 금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 동물을 잡죠. 동물을 죽이는 것이죠. 허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이나 육식이나 사냥을 금하지 않습니다. 뭐 다윗 같은 사람들 여러분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동물을 죽이라는 계명은 죽이지 말라는 계명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방어를 금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당 방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출애굽 22장 2절 볼까요?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당 방위해서 죽였어. 그럴 때 6계명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 방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닌 마지막으로 가실치사도 이 계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원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이걸 흔히 세상에 가실치사 그러죠. 대표적인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나 뭐 자기 일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가실치사를 하는데 이 6계명에 그 내용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으로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벌목하다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도피성에 가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가실치사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가실치사의 내용도 이 6계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6계명은 어떤 계명인가? 의도된 살인이에요. 계획된 살인이에요. 아주 고의성을 가진 불법적인 살인입니다. 자, 민수기 35장 20절 이런 살인이죠.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져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자, 이런 죄가 바로 6계명에 해당하는 죄, 살인하는 죄지요. 아기를 가져 죽이는 것입니다. 한마디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거예요. 고의적 살인, 분노를 가져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살인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불법적인 살인 행위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살인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 그 금지 계명이 바로 6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다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6계명이 그래서 단순히 살인을 금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원리,
생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요즘 문제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 적어도 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한 3가지를 생각해봐요. 첫 번째는 자살이고, 두 번째는 낙태고요, 세 번째는 안락사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인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도 우리가 세상 속의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먼저 불법적인 살인 중에 제일 먼저가 자살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대한민국의 참 이 전 세계 1위입니다. 항상 요지부동의 1위예요. 이 자살률이요. 하루에 한 40명씩요. 1년에 12,000명에서 13,00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살인 사건이 아까 800건이었는데 이거에 뭐 10배 이상이 사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직접 살인보다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우울증에서 오는 자살도 있고 질병에서 오는 자살도 있고 극한상에 내몰린 자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 제도가 시스템이 세상이 그 사람을 자살케 하는 이런 분명히 자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정황을 다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근데 가끔 여기에 대해서 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건 그런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가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죄라고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죽여서 살인이지만 자기를 죽여도 살인입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죽여도 살인입니다. 절대 자살은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에 자기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무슬림들이 자살 폭탄하는 거 보면 그 가슴에 폭탄을 들고 그 만원에 들어가서 살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추앙하고, 무슬림들은 그 영웅이거든, 영웅. 정말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이념하는, 또 분신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서 분신하고 이렇게 자살을 이념하거나 이런 도구화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미화시키는 것도, 유럽에 한때 이걸 미화시켜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좀 영적인 배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것도 불법적인 살인, 자살입니다. 두 번째 이 불법적 살인, 낙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암암리에 행해진 낙태 건수가 연간 한 200만 건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 통계도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불법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모태로부터 인위적으로 태아를 소멸시키는 행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왔어요. 언제까지요? 2021년도까지. 근데 헌법재판소가 불일치 판결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법이 무효화됐어요. 그래서 다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정부가 지금 법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금 낙태가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라고 국가의 법으로 보면서 빨리 만들어야 돼. 근데 물론 그때도 법으로 낙태가 금지되어 있을 때도 부모의 정신질환이라든가 관간에 관한 임신이라든가 근친상간에 관한 임신 이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예외적인 건 있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낙태는 금지되어 있었죠. 이것도 사실은 분명히 불법적 살인입니다. 여러분, 수정된 태아는 23일째가 되면 심장이 형성되고 45일째가 되면 뇌가 구성이 됩니다. 12주 되면 인간 정상의 모든 몸이 다 구성이 돼요. 12주가 되면. 손톱도 생기고 지문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구별이 가능합니다. 12주가 되면. 성경은 생명의 모태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창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아가 생명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 생명의 결정권은 내가 부모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새 가장 민감하게 뜨는 주제는 이 불법적 살인 안락사 문제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을
그 고통을 제거하려고 생명을 중지하는 행위지요. 의학적 논쟁이 지금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가 스위스 같은 나라,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합법이에요. 합법.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자꾸 논의가 되고 있고 뭐 법제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다라도 죽음을 결론 짓는 것이 자기 자신이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황주의적 해석이죠.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중지하는 행위가 안락사입니다. 지금 모든 세상의 이 이론은 자기 결정권, 뭐 성도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 생명도 자기 결정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안락사 문제나 우리가 자살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듯이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 결정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불법적인 살인 오늘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이런 죄와는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6계명은 별로 나랑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6계명을 신약에 오셔서 해석해 주신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6계명이 우리가 다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6계명은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 우리가 뭐 살인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이것을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이거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만은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주님이 6계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너희 살인하지 말라 내가 들었으나 이게 6계명을 말씀해 나는 예수님이 6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것이지요.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즉 바보라고 하는 자, 형제를 미련하게 하는 자는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직접 폭력이나 살인까지는 가지 않아도 분노하고 욕하고 하는 것도 살인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은 구약에서 살인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신약이 오면 마음의 상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증오하면 살인이 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 표현하는 마음의 살인이죠. 마음의 살인. 행위까지는 가지 않지만 마음으로 살인하는. 여러분 의외로 요즘 설문조사인데 여성들에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 네라고 대답했다. 죽이고 싶은 사람. 그것도 많은 여성들이 남편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형벌 때문에 살인하지 않지만 행위로는 마음으로는 수없이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서 분노,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 106번에 이렇게 살인을 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이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싫어하신다는 걸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는 살인에 해당하는 중한 죄입니다. 라고 우리 요리문답은 가르치고 있어요. 중한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6계명에 우리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때까지 안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기, 증오, 분노가 중한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걸리게 돼.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살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걸 한 5가지 하면 저주가 저주. 저주가 뭐죠 여러분? 몹시 미워하는 상대방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바라는 것이 저주죠. 물론 이유 없이 저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의 자존심을 상해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걸 겉으로 표현은 안 합니다. 근데 어떨 때 저주가 되죠? 야, 그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남이 안 됐는데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저주한 것이. 그리고 남이 안 되고 있는데 기쁨이 막 희열이 일어나요. 남이 안 되는데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너는 당연히 받을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저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의 살인이 있다면 저주와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하는 것도 마음의 살인이지요. 비교하는 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비교돼서 그가 잘 되는 걸 못 참아.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을 도저히 못 봐주고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그 칭찬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시기심에 질투심에 막 견디질 못해. 결국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여성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막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견디질 못하고 결국 자기가 죽어요. 이게 시기와 질투도 마음의 살인이. 또 세 번째는 중상도 마음의 살인입니다. 남을 헐뜯는 것이죠.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해야 되는, 좋지 않은 얘기를 퍼뜨려서 아주 혐오하고 나쁜 인상을 가지게 하죠. 이것도 우리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너 그 얘기 들었냐?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이런 이야기야. 그 사람의 나쁜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전달하는 것이죠. 중상도 마음의 살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음의 살인은 분노와 증오입니다. 타인을 향한 복수심이 돼요. 타인으로부터 어떤 손해나 어떤 자존심을 다쳤을 때 가지는 마음이 분노와 증오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첫 살인 사건에 유발하는 사건이 되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자 분노합니다. 결국 살해 죽이지요. 그게 인류의 첫 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분노와 증오, 이 마음의 살인. 마지막 다섯 번째, 방관도 마음의 살인입니다.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니 눈 감고 지나가는 것. 죽게 놔두는 거, 마음의 살인이죠. 에스겔서 3장 18절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죽을 줄 아는데 그냥 그 사람이 알리지 않고 지나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것을 찾으리라. 네 죄값을, 그 사람의 죄값을 찾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면서도 구하지 않고 돕지 않고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마음의 살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칼을 들고 흉기를 들고 총을 쏜다고 폭력을 쓰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중상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 방관하면 살인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없냐는 것이에요.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누구를 보면 막 욕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마음의 살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여러분 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가까운 가족과 남편과 아내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교회 교우일 수 있고, 동료 회사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참, 오늘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돼. 아, 내가 6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대부분 우리가 6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데, 자기는 이 계명과 상관없다. 내가 뭐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데 무슨 내가 계명을 범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랬을 때 마음으로 살인하는 우리들에게 6계명을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의 살인이 이렇게 중요한 죄입니까? 여러분, 왜 6계명을 범하면 죄가 큰 죄가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살인을 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의 살인을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살인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 받지 않으시겠다는,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그 끝이 아니에요? 가장 큰 저주죠, 여러분. 가장 큰 영벌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6계명을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의 살인은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였는데 결국은
그 분노와 증오가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명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첫째는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쉽게 우리가 이런 감정이죠. 그런데 그 분노가 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회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살인의 시작은 대부분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이 감정이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분노는 해도 죄로 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노의 대상이 사람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의 대상이 사건이나 일로 가게 해야지 분노가 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 분노를 품으면 죄가 됩니다. 결국은 죄가 됩니다. 오늘 은유적으로 해가 지도록까지 이 한계선을 정해놨는데요. 그 분노가 우리 가슴에 계속 남아있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분노의 감정을 두 번째는 그 원수 갚아야 되잖아요. 이 분노의 감정. 반드시 뭔가 갚아야 되는데 그 분노의 감정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즉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너무 무시하는 분들 역시 큰 마음의 병이 오고요. 또 하나는 감정을 옳다 그르다고 생각하는 분들, 감정이 너무 민감한 분들 있지요. 즉 감정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냥 감정은 감정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서 내어 맡기라는 것이죠. 즉 원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하나님께, 하나님 진노에 맡기라는 게 왜 네가 그 감정을, 그 사람의 원수를 갚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더 나가서 한번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악에게 네가 만약 그것을 또 악으로 하면 너도 악을 짓는 것이니 그건 내게 맡기고 너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랑의 법으로,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법으로 이기라는 것이죠. 악으로 갚으면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오늘 원수가 내게 맡기고 너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의 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기도를 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때, 증오심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결국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다고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던 고난인데 그분이 그 죄값을 짊어지고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음의 살인, 즉 미움과 분노의 종식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의 제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화해의 길을 가려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의 살인이 해결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결국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결국 희생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 우리에게 화해의 길, 생명의 길을 주셨듯이 내 자아를 죽는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결국 화해와 화목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즉 사랑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율법의 법이, 증오는 복수를 요구합니다. 증오는. 사랑의 법은 용서하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죠.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화해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칼로 결국 자기를 찌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방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마음의 살인 문제 해결한 자들은 많은 살인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게 수많은 범법자들, 인생에 결국 살인자들을 만드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법적인 살인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와 증오에 복수해야 돼요. 그 증오에 일어난 감정에 충실해서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구명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살인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사랑의 법으로 이 마음의 살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